저는 생일이 1년에 3번입니다. 요즘 SNS에는 자기 정보 생일을 넣는 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호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어서 호적 생일은 68년 2월 6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호적 생일을 저희 생일인 줄 알고 선물도 보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니다, 이날이 아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날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그 날만이 나의 생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막 굳이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분은 나의 다른 생일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음력은 10월 26일입니다. 실제 생일은 음력은 10월 26일인데 제가 이제 우리 사모가 음력으로 얘기하면 생일을 챙겨준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지나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쉽게 제가 태어난 날 68년도 10월 26일에 음력이 양력이 며칠인가 봤더니 성탄절 열흘 전이에요. 그래서 12월 15일이 저의 68년도에 태어난 해입니다. 그래서 그게 12월 15일이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저의 생일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3번이 있지만 저에게는 저희 가족은 10월 26일 우리나라에서 인정된 것은 2월 6일 또 저희 형제 자매들 저희 누님은 음력 10월 26일로 항상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형님과 저의 생일 차이가 하루예요. 저희 형님이 음력 10월 27일 저는 10월 26일 제가 하루 먼저 태어났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양력으로 보면 날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성탄절 12월 25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성탄절을 왜 아닌데 찾아서 지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에 대해서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중요하지 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일주일 중에 주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날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성탄절보다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주일을. 성탄절이 월요일이고 주일이 주일이다. 그럼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주일이에요, 주일. 근데 우리는 세상에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성탄절을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희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의 토대 위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는 주일을 무엇보다 잘 지키는 자가 되셔야 돼요. 제7일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하나님 복되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찾아온 성탄절이 중요하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주일이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 어디에도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일이에요, 주일.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말씀의 토대 위에서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 이런 전통으로 인해서 성탄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탄절은 원래는 목자들이 양을 밖에서 치던 때였기 때문에 동방 정교회에서는 예전에 부활절 가까운 시기에 성탄절을 지냈어요. 그게 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밤에 진을 치고 있는 목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겨울에 태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맞는데, 봄과 가을 사이에, 봄, 여름, 가을 사이에 태어났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유대의 목자와 양떼가 밖에 머물러 지내요. 겨울에는 양떼가 밖에서 지내지 않습니다. 춥기 때문에. 그래서 3월 28일이나 4월 2일이나 또 4월 19일이나 5월 20일이라는 소문이 조금 정설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근데 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하게 되느냐? 217년, 그러니까 AD 217년 교황 히폴리토스라는 이분이 12월 25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을 잡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참 저는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12월 25일은 이교도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날이 12월, 그러니까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12월 25일이었어요. 가장 큰 축제일이 로마에서는 12월 25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날 때문에 성탄절이 날짜가 없기 때문에 항상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계속 논쟁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교황이 히폴리토스 교황이 이교도적인 그런 주기를 완전히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아예 그냥 없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성탄절에 거기에다 뒤집어 씌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때부터 서서히 기독교 콘텐츠로 바뀌게 됐다는 것. 그래서 313년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때부터는 성탄절 12월 25일이 확실하게 고정이 되게 되는데, AD 381년에 이제 성탄절은 12월 25일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탄절을 기념할 때 산타클로스로 우리가 막 기념하거나 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또 주일하고 성탄절하고 비교해서 성탄절보다 주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1년에 한 번이니까 성탄절에 초점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것들이 너무나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날을 성탄절을 한 것이라고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날짜보다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유대인의 절기는 확실하게 날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죠? 6월절, 이런 칠칠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언제부터,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 걸로 알잖아요. 그리고 7월 달에 대속절도 있고, 그때 무슨 절기도 있고, 초막절 아니고 맥추절. 그렇게 있는 것들은 확실하게 날짜가 정해졌는데,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대한 그 해를 우리는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성탄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죄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성탄절은 언제든지 우리는 상관없지만 성탄절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12월 25일 날 드리니까 함께 즐기고 기뻐하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함께 주일로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어난 해를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AD와 BC를 그러니까 구분하는 날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구분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역사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AD 0년, 그러니까 AD 1년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따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세상에 왕이 된다면 여러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바꾸기 힘들어요. 왜요? 요즘 민주화니까 바꾸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임시정부 수립일로 해서 온년으로 삼을 것이니 해서 뭐 1945년이다 50년이다 몇 년이다 그렇게 계속 수립일을 뭐 8.15다 뭐 광복절 말고 뭐 수립일이 언제라고 계속 정치적으로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을 여러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여러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태어난 해는 분명히 훨씬 더 몇 년 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헤롯 왕은 BC 4년에 헤롯 왕이 죽었어요. 헤롯 왕이 죽었는데 BC 4년에 헤롯 왕이 죽었는데 죽은 후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유년 어릴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라는 이거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BC 12년에 통치했던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천하에 다 호적하라 명한 그 왕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왕인데 이 사람은 BC 12년부터 통치했어요. 언제까지 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인구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보통 BC 8년에서 4년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BC 8년에서 BC 4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나중에 예를 들어 로마 카톨릭이 되면서 그때부터 로마 카톨릭은 기념일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요.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유대교의 나라가 아니라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문화와 토대 위에서 싸우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만들고 기념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했는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루터가 종교개혁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연결돼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루터나 뭐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전통들을 아예 무시한 게 아니라 말씀은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런 전통을 다 깨부시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거니와 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물 흐르듯이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저는 이태원 참사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저주스러운 우리나라에는 정말
세월호보다 더 많은 인구가 죽었죠. 저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뭐 숫자나 이런 거 잘 모르지만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는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의 여러분 성탄절에 노래도 예전 캐롤이나 뭐 고요한 고로 이런 캐롤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노래가 울려 퍼져서 전국적으로 크리스마스 시위든 뭐 성탄 이거에 뭐 카드도 막 많이 보내고 있다는 거 그랬었는데 지금은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것은 거의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이런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어느새부턴가 우리나라에 할로윈 데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깊이 파고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그 유치원은 원장이 권사님이셔요. 그런데도 그 유치원에서 할로윈 데이를 한대요. 근데 저희 두 아들 안 보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권사, 정말 믿음 좋은 권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에서 세상 풍조가 유치원에서 이제 들어오니까 유치원에서 할로윈 데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많은 곳은 안 했지만 전국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점점 하다가 학교에서도 이제 할로윈 데이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저도 우리 아들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만이 아니라 많은 학교에서조차 할로윈 데이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전국적으로 이제 퍼뜨려질 수 있는 그런 때가 돼서 올해는 더 심각해졌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희 구룡포에 사셔요. 구룡포. 포항에 구룡포 알죠? 과메기가 잘 나는 구룡포. 근데 이 목사님은 약간 영적인 것을 많이 예민해서 느끼셔요. 근데 구룡포에 성광교회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매년 연초만 되면 막 힘들다고 해요. 왜냐하면 연말 되고 연초가 되면 포항의 구룡포 해맞이 공원에 가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빈단 말이에요. 해를 향해서 소원을 빌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뱃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은 연말이 되거나 대보름이나 이런 때 제사를 많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이 엄청나게 다운된대요. 그래서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여러분 추석이나 설날이나 이런 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 나라 전체에 모든 기운들이 막 가득 차 있는 때가 언제냐? 추석하고 설날 이런 대명절이래요. 왜 이때는 또 한식 이런 때는 뭐예요? 제사를 많이 드리거든. 예수 믿는 사람도 제사 드리고 안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제사 드리거든요. 평상시에 안 드리다가도 그때만 되면 아침에 뭐 제사 드리고 제사상 올리고 그러냐 차례를 지내지 차례가 제사 아닙니까? 이것처럼 여기 할로윈이라는 것은 악한 영을 섬기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공식화되는 가운데 올해가 잘 넘기면 완전히 공식화되는 거예요. 매년 축제일로 삼을 수 있는 크리스마스를 뛰어넘는 할로윈데이가 이제 전국적으로 퍼뜨려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조로의 기회가 된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올해 희한하게 저는
모르겠는데 올해 이태원에서 그런 참사가 언제 있었어요? 할로윈 데이를 기념하기 위한 날이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매년 그 날이 오면 그 유가족을 생각해서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축제는 절대 축제가 절대 될 수 없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 당하고 유가족들의 그 가슴 아픈 일을 항상 기념해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되어야 됐을 텐데 그 중에는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와서 죽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희생 때문에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그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런 올바르지 못한 축일이 퍼뜨려지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놀랍게 돼서 매년 이 축제는 더 이상의 축일이 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은 너무 가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이 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감사한 일이다. 저는 나름대로 혼자서 이것들은 막 남들한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라는 그 설이 그렇게 동방이라는 곳에 바벨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유대 왕이 올 줄 알고 이스라엘까지 왔을까? 그것도 왕이 태어났다는 거 알고 어린아이를 보고 기뻐하고 황금, 유황인가요? 유황인가요? 헷갈려요. 유향이에요? 유황이에요? 유향, 그 몰약 세 가지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희한한 게 있어요. 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이 어떤 별이에요? 제가 찾아봤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별은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인데 우리 지구에서 4.2 광년이래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에 수억 배라고 할 수 있겠죠. 엄청난 거리에 있는 별이 그 별이 가장 가까운 별이 그 별이래. 근데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행성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태양계의 행성 중에 별이라는 소문이 들리는 별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별이라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샛별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샛별. 새벽에 뜨는 별. 그게 바로 금성이에요. 금성, 비너스, 금성인데 금성도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의문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면서 달이 엄청 밝잖아요. 그럼 막 시골 동네에 달이 밝을 때 막 뛰어가면 달도 같이 따라온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멈추면 달도 멈추고. 그런 경험했습니까? 시골 사람들은 저 경험했을 거예요. 저런 애 나 따라오지? 그 내가 멈추면 걔도 멈추고. 다 가면 또 따라오고. 왜 그래요? 멀리 있기 때문에 내가 가면 같이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희한하게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대요. 별을 따라.
그 별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 별이 가다가 여러분 달이 멈춘다 해도 사람이 가면 같이 가다가 갑자기 멈출 일은 거의 없잖아요. 멈춘다 해도 아기가 있는 베들레헴 위에 멈춘다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형을 받아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을 때, 정결의 시가로 들어왔을 때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근데 다른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인지 몰라요. 30살 이후에 공생이 할 때는 사람들이 이미 소문나서 저 사람 예수다 이런 거 알지만 어린아이에게 뭐 예수님의 뭐 표창을 우리나라처럼 뭐 손딱지에 이렇게 예수 이렇게 적혀 있지 않고 어디에도 예수라는 표식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만 아가 예수를 데리고 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부모들도 정결의식 하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정결의식 할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 중에 시몬은 예수를 알아봐요, 몰라봐요? 알아봐요. 또 세례 요한도 모든 사람들이 침례 받으러 왔을 때 예수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죠. 어떻게 알아봐요? 누가 가르쳐줘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은 많이 있었을 것이요. 그죠? 또 예수님처럼 그 나이 때에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세례 요한이 알게 됐는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세례를 주게 하늘 문이 열려서 비둘기가 오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 주인 줄 알라 하기에 내가 그인 줄 알았다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런 세상을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야지만 아는 것들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으로 이것을 보면 볼 수 없어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아알론 골짜기 기본인가요? 기본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달아 너는 아얄란 골짜기에 그 반대인지 모르겠어 내가. 어쨌든 머물러지어라 했을 때 진짜 머물러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시간이 변동되는 때가 딱 2번 있었대. 언제요? 여호수아 때. 또 한 번 언제요? 왕. 어떤 왕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히스기야가 아니고 해 그림자를 뒤로 히스기야인가?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지게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게 히스기야 때인가? 해 그림자를 뒤로. 그때 딱 2번 있었어요. 근데 그거랑 달라요. 별에 대해서는. 근데 여러분 별을 천사로 얘기해요. 천사. 성경에는.
이해되십니까? 천사가 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계시록 9장 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별이 계속 나오는데 별은 천사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저희 태양에 있는 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천사를 별이라 한단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땅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인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어디에서 땅에 떨어졌대요? 하늘에서.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이것은 헬리일성이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별이니까. 근데 여기 보면 별을 인격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별은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별은 인격이 없죠. 근데 여기는 분명히 인격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뒤에 말씀을 더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대요. 그게 그 별이 뭐겠어요? 천사를 얘기하는 거, 천사. 근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천사를 별로 얘기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천사가 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만나본 적이 없어. 천사가 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빛이 날 것 같아. 날 것 같아.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날 것 같다고. 자,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해가 필요 없다고 해요. 왜죠? 빛이 있으니까. 무슨 빛? 별빛? 아니죠. 무슨 빛? 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태양보다 엄청나게 밝다고 얘기해요. 모세가 신의 광야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금식했어요. 근데도 안 죽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물 안 먹으면 10일이에요? 한 일주일만 안 먹으면 죽는다 하잖아요. 맞습니까? 안 죽는데요? 안 죽는데요? 물만 먹어도. 네? 물만 먹어도. 그러니까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죽는데요. 근데 여자는 좀 더 오래 살아요. 남자는 더 빨리 죽는데요. 근데 모세는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떡도 안 먹고 그 다른 거 먹었다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도 살았대요. 예수님도 금식할 때 아무것도 먹지 않고 광야에서 물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살았어요. 왜 살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자, 모세가 딱 내려왔어요.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대. 광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거울 있잖아요. 거울. 어릴 때 참 그거 많이 했는데 거울 깨진 거울로 막 그 햇빛 비치면 이걸로 막 사람 비치면 눈물이 나는 것처럼 모세에 있는 광채가 여러분들 형광빛을 이것은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광채는 사람들이 찾아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왜요? 그 얼굴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의 광채보다 더 훨씬 밝으니까. 그런데 태양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광채가 비친단 말이에요. 영광의 빛이. 자, 천사들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한단 말이에요. 자, 인간인 모세도 40일밖에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더니 그 얼굴의 광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했는데, 천사는 그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서 광채가 나와요. 거룩의 영광의 광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별로 얘기하는 거야, 별. 여러분, 별 보면 봤잖아. 근데 별은 우리가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근데 가까이 오는 사람이 광채로 인해서 쳐다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아무리 봐도 진짜 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58 몇 년이죠? 586년인가? BC 586년에 망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다 바벨론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자, 70년이 타면 이 바벨론 포로를 보낸다고 하잖아요. 1차 기간, 2차 기간, 3차 기간이에요. 근데 3차 기간에도 안 떠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29장 5절부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포로로 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정원을 만들고 또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며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산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된 그 서급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참 희한하죠. 자, 바벨론이 나중에 망한단 말이에요. 페르시아가 언제 멸망하냐면 BC 331년에 망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 들어서고 그 다음에 로마. 자, 331년부터 BC 예수님이 탄생까지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페르시아도 그들이 귀환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다 귀환한 게 아니라는 거 알죠? 왜냐면 그들이 잘 이제 구하고 하니까 떠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떠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돼서 다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여전히 있고, 또 하와이에도 지금도 있고, 시베리아도 우리나라 동포들이 있고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다 돌아온다고 해서 다 오는 게 아니라 오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했던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꺼내질 때도 그들은 종교가 어떻게 보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지만 로마 통치에 처음에 핍박을 당했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회당 세우는 것에 시나고그인가 뭐라고 하잖아요. 회당 세우는 데 가장 앞섰어요. 왜요?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 때든지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우리나라 민족을 일본이 말살하려고 했던 것이 언어잖아요. 언어. 문화나 언어로 이거 없애면 이 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한테 쉽다는 걸 알고 그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를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회당을 세워서 랍비를 통해서 자녀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자녀들을 자기가 못하면 랍비를 통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이돌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방탄소년단이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모르시군요. 랍비예요, 랍비. 랍비가 가장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아이돌급이에요. 아이돌급. 이스라엘은. 현재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 가운데 거기에서 동방 박사도 뭐 유대인은 아닐지라도 그런 소문을 이미 익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메시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지서에 보면 겉으로 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그 바벨론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모든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은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생길 수 있죠. 고넬료처럼. 백부장 고넬료는 자기 나라 로마의 그 강대국 백성이잖아요. 그 국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고 또 예수님이 만났던 종이 중풍병 걸려서 죽을 뻔한 그 종을 가졌던 백부장. 이들 누가 보면 마태복음 그렇게 안 나오지만 누가 보면 뭐라고 나와요? 잠노득에 가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 이 사람의 종을 고쳐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보고 뭐 회당에 가서 예배를 안 드렸을지라도 안 드렸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은 것은 말씀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단 말이에요. 이도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흩어진 말씀들을 듣고 믿음이 자란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뭐 이드로, 호박, 이드로 모세의 장인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됐잖아요. 모세에게 좋은 백부장, 천부장 재판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이런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라고 한 사람이 호박이에요. 호박. 그 모세의 장인이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이방 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축하하게 하길 원했느냐?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 자기 백성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 가운데 왔지만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을 예비해서 전혀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사람을 예비해서 그를 통해서 이 유대까지 먼 타국에서 몇 날 며칠 걸려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몇 달 동안 움직이는 별이라면
가려면 올 때 한두 달 걸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날에 온 게 아니에요. 알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동방박사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날 왔다고 생각하는데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거 아시죠? 아시죠? 또 얘기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나와요, 성경에. 근데 우리 눈이 가리워졌으면 성탄절 행사를 통해서 동방박사가 마국간에 갔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 많이 해요. 다른 목사님 물어보셔요. 동방박사가 마국간에 갔습니까? 목사가 마국간에 갔습니까? 물어보셔요. 둘 다 똑같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 구체적으로 쭉 보면 동방박사는 절대 마국간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아십니까? 얘기해 드려요? 몰라요? 조금만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아직 덜 끝났으니까. 동방박사가 온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2년 정도 된 후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찾아올 때는 동방박사 한 2살 정도 됐을 때란 말이에요. 왜냐? 그 전에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도망간 적이 없거든요. 2살 이전까지는. 그냥 베들레헴에서 계속 살았어요. 호적을 못 했는지 뭐 온체 사회에 많아서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2년 상관이 뭘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정결 예식도 하고, 하나님이 다 그걸 허락하잖아요. 정결 예식도 하고, 나중에 시몬도 만나고, 또 안나? 요즘 헷갈려요. 84년 된 그 여자 한나예요? 안나는 좀 이제 나이 많이. 둘 다 많아요. 한나는 저기 사무엘 엄마도 한나고, 그 사람이 한나인지 안 나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꿈에 요셉에게 너는 당장 해서 동방박사가 온 후에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동방박사가 와서 뭘 줬어요? 요한만 몰약을 줘서 그걸로 저희 애굽에 가서 편안하게 조금 팔아가지고 샀겠죠. 1, 2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래도 아기를 돌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어디에 썼는지 안 나왔으니까 그건 나도 몰라요. 근데 확실한 것은 2살 이하인데, 자, 동방박사가 점성술가라고 하는데, 점성술가가 어떻게 저 별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어떻게 안단 말이에요? 알 수 있어요? 그런 수많은 왕들도 다 알게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꿈에서 이 동방박사 셋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한테나 누구 맡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6월절 다락을 예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다락방을 공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잖아요. 마가의 아버지. 마가의 아버지는 믿음이 좋고 그의 어머니도 믿음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마가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단 말이에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그런 축복을 주지 않아요. 마리아도 하나님이 복받은 자요, 하나님이 예비한 자예요. 그냥 무조건 마리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마리아는? 마리아 누구 후손입니까? 권사님 누구 후손이에요? 두 권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할 게 그런 거예요. 왜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조상을 얘기한 것이고 마태복음은 요셉의 조상을 얘기했는데 그 조상이 다 다윗이란 말이에요.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고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쪽만 다윗의 후손으로 나게 하신 게 아니라 남녀 둘 다 마리아가 다른 후손이면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만약에 루벤 지파라면 루벤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죠. 왜? 미혼모니까 동정녀니까 요셉하고 결혼만 했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법적으로도 다윗의 후손이 되게 하고 실제적으로도 다윗의 후손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동방박사도 그냥 점성술이나 하는 사람을 불렀겠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그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느냐? 나중에 헤롯을 다시 찾으려고 했을 때 꿈에 천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도 나타났지만 동방박사에게도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지금 마태복음 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작. 자, 1장 20절도 한번 펴보시죠. 시작. 자, 19절에 보면, 그 정도, 19절에 보면, 요셉은,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또 2장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인 그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 꿈에서 나타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동방박사에게 구체적으로 이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았대요. 자,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기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구체적으로 명하잖아요. 지시하고 어떻게 해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꿈에 동방박사는 천사를 만나요, 안 만나요? 여러분 아무나 천사 만납니까? 의로운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고넬료도 천사 만나죠. 천사 만나잖아요. 봐요, 봐.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그죠? 사도행전 10장 3절 시작. 사도행전 10장 3절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천사의 지시를 동방박사 받아서 먼저 이렇게 말씀했겠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야 이제 조금 있으면 별 하나가 너희 위에 떠오를 테니까 셋 다 응답 받았겠죠. 떠오를 테니까 그것이 바로 너희가 이 바벨론의 포로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너희들도 경외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일반 별이라면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몇 달 걸려서 왔을 거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그거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그 4명의 동방박사 얘기 들었잖아요. 그 중에 가다가 한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뭐 어쩐 그 일환지 진짜인지 모르겠어 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십자가상에서 그때 있어야 되고 30년 후에 비로소 예수님 만난다 이런 얘기 들었죠? 금시초문인가요? 한번 영상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세 사람은 왔는데 그것이 뭐 태어나기 전에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오는 시간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언제 받았는지는 저도 알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서 별이 하나 떠오를 텐데 그 떠오르는 별이 달처럼 멀지는 않았을 거예요. 구름보다는 위에 떠올랐겠죠. 여러분들이 그 그림에 보면 그게 더 정확한 것일 수 있어. 근데 별이 너무 밝아서 멀리서 보면 이제 사람의 형체를 보기는 힘들고 조금 보니까 뭐 그때는 망원경이나 이거 없었을 테니까 조금 멀리 보니까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베들레헴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그때 동방박사들이 누굴 찾아가요? 왕을 찾아가요. 헤로드 왕을. 그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들었던 천사의 말이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들었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확증을 어디에서 받게 해요? 궁궐 헤롯 왕에게 가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받는 시간이 있어요. 뭐라 합니까? 그 여러분들이 어떤 환상이든 꿈이든 뭐 천사의 지시를 받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받는 것이 꼭 필요해요. 안 그러면 미혹되기 쉬워요. 아셨습니까? 특별히 은사 받고 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받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고넬료도 우리의 천사를 듣고 베드로를 통해서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결론은 말씀으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돼요. 자, 박사들이 1절에 보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먼저 베들레헴에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물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제후라는 목사님들을 불렀겠, 대형교회 목사님 불렀겠죠. 말씀 안다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이들이 뭘 얘기합니까? 말씀을 얘기해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그 내용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꼭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고 행하신다고 해요. 그냥 하지 않는데요.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고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 하신대요.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알고 이르되
5절에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기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왜요? 말씀이 이렇게 확실하게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동방박사는 별만 따라왔는데 별이 갑자기 사라졌는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있으니까 베들레헴 위인지 예루살렘인지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구체적으로 어디요?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이 확실하구나. 이것을 이제 헤롯 왕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제? 베들레헴을 가요. 근데 별도 같이 간단 말이에요. 별도 같이 가요. 희한하죠? 동방박사가 가는데 별도 가. 구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천사일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냐면, 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어디 위에? 어디 위에? 한번 봐요. 9절 시작. 왕의 말을 듣고 어째 동방에서 보는 그 별이 여러분 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인도에 갔대. 별이 사람이 그냥 별 따라 쭉 간 것은 맞는데 뭐 점성술을 통해서 별을 보고 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별이 이끌어 갔대요. 누구를? 동방박사를 이끌어 갔대잖아요. 말씀 구체적으로 봐요.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갔대요. 앞서 갔대. 앞서. 그러다가 별이 어떻게 해요? 멈췄대. 이 달도 이런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달이 멈추면 여러분 달이 멈추면 지구 어디에서도 멈추는 거잖아요. 그 위가 우주 뭐 우리나라인지 이스라엘인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 거리상으로 알 수 없죠. 과학하신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근데 별이 인도하여 가다가 별이 멈춘다. 멈추는 곳 위가 바로 어디요? 악이 있는 곳이래요. 근데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위치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분명히 서야 되고 우리가 얼만큼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성경 말씀이 해석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제 말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나팔 소리 못 들으면 공중재림 참여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을 잘하고 뭐 한다고 해서 이렇게 저처럼 얘기는 하지 못해요.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 머리로서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볼 때 믿음의 토대 위에서 보는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안 되면 믿음이 없으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난 도저히 알지 못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셔서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줬는데 이런 지혜까지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이 언제냐 이것을 따지는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것은 그냥 겉표면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리고 주일이에요. 주일. 성탄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이 아닌 성탄절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주일이면서 성탄절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성탄절이 주일이기 때문이지 주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이 헷갈리네. 어쨌든 주일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중요한 거지 주일이 아닌 성탄절은 우리에게 그냥 기념하는 예식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토대에 확실하게 믿음의 토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탄절은 열심히 1년에 성탄절은 나오는데 그 주일이면 감사하지. 평일 성탄절은 나오는데 평상시에 안 온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성탄절이든 상관없이 주일을 귀하게 여기시죠. 성탄절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과 주일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 누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31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 사람 수많은 사람과 주일을 중요하는 주일이 일일임으로 인해서 중요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임을 알고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 안 하는 것이 아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가는 귀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